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강해를 마치고 잠언으로 들어왔지요. 잠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 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얄팍한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요, 또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이 지혜를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그런 단어로 부릅니다. 호크마, 이 단어는요, 앞으로 잠언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만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호크마가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의 내용을 보고 싶어요. 잠언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시편이나 욥기처럼 인간의 언어로,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특히 문학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의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지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국어는 명사 단어에 남성, 여성 이런 성별 구분이 없죠.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독일어나 프랑스어처럼 명사 단어에 성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단어가 남성, 여성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히브리어로 말씀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여성 명사예요. 하늘은 남성 복수형 명사입니다. 땅, 여성형 명사예요. 집,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런데 길은 일반적으로 여성형 명사로 사용이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호크마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요, 이 호크마를 의인화하는데 여자로 의인화해요. 즉 사람처럼 이 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지혜를 인칭 대명사 she, 그러니까 여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지혜라는 여자, 미스 호크마, 이 미스 호크마가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성중을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동네방네 다니고 있으니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겠죠. 히브리 원어를 뜯어보면요,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것도 다릅니다. 길거리에서는 부른다, 기뻐서 소리친다는 얘기예요. 광장에 가면은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전해준다는 표현입니다. 길목에 가면요, 소리를 질러대요. 사람들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성문과 성중에서는 소리를 바란다,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우리 잠언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런 살벌한 책망의 메시지를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책망하는 걸까요? 또 이런 살벌한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지혜로 몰래 숨어서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참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들리도록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공개해 두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양심의 법을 두셔서 진리를 향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양심을 책망합니다. 딱 오늘 잠언 본문의 상황이 우리 앞에 정말 그대로 재현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책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진동시켜버려요. 본문 23절에서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의 영이 최고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서 그게 안 돼요. 또 우리가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죄를 극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죄악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소리 지르고 있고요, 지혜의 영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모든 시간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승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 외치는 거예요. 이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인생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의 소식인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죄인, 어떤 실패자, 어떤 절망을 만난 사람들도요,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분의 영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동네방네 기쁘게 미친 듯이 사방팔방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혜로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요, 내 지혜 그런 거 갖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경험하는 전문가라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로 가정을 돌보시고요, 학교에서 공부하시고요, 직장에서 일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놀라운 지혜를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오늘 호크마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온 세상 팔방에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 지혜를 마음껏 자랑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의 골목골목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이 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지혜의 존재, 그 존재 자체에도 주목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지혜, 호크마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잠언을 읽는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의아하게, 이상하게 여길 만한 점이 있어요. 오늘날 중동 국가 중에도 여전히 여성의 권리에 매우 보수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천 년 전, 그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가 벌건 대낮에 뛰쳐나와가지고 성 곳곳을 다니며 소리를 질러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숙하지 않고 정말 천박한 여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잠언이 지혜를 선포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시대랑 맞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그 당시 발언권도 좀 있고 지위와 권력도 좀 있는 남자가 했다면 사람들이 잘 들었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외치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지혜의 교육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자와 엘리트들, 그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귀족들이요, 막대한 대가와 돈을 지불하면서 찾아가서 배우던 게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반대입니다. 연약한 자가 전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 고상하게 있지 않고 그 지혜가 길거리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신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잘난 세상의 지혜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법,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인간을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지혜롭고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구원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천국의 문 걸어 잠그고 계시지 않고 그 문을 벌컥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골목골목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승리하게 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는 구원자가 나타난다. 너희들 삶에 임한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 지혜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을 뒤집어 버릴 만한 위대한 왕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아니에요. 엄청난 백을 가진 존재,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대단한 부모 밑에서 엄청난 부자로 태어나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그분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천한 목수,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분은요, 빛나는 성전이나 거룩한 회당에만 계시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거리로 나오셨어요. 광장, 길목, 성문, 성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도무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깊은 사랑과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임이 우리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그때부터 고개를 드는 그 누구라도 그분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어떤 패배자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지혜보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모든 죄와 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 온몸에 지고 가시는 그분을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에 나온 것처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리고 돌아. 네가 지금 달려가던 그 길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을 봐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서 너희 인생의 새 역사를 일으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억나고요, 그것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구원까지 확실하게 보증하고 인도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 오늘 지혜가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외침을 믿음으로 받으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눈에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크고 강하고 압도적이지만 우리 마음의 길거리와 성문에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인생 길, 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길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